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 하의 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마태복음만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받으신 인쇄물을 다 펴보시면 사무엘하 우리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처음에 임금이 됐을 때 여러분 이야기가 사무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조금 찾아서 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20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찾으셨나요? 아멘. 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조금 다른 곳을 찾아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우리 25절과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인생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인생을 보시면 처음 시작은 사울이 멋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어요. 어느 정도 컸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컸어요. 머리 크기만큼 키가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으로 딱 뽑혔다라고 하면 하면서 그래 내가 임금 될 제목이지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섬직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겸손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금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임금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임금이 됐기 때문에 예물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귀한 보물을 선물로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기를 좀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된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유력한 집안의 증손, 현손 이렇게 자손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그 다음에 재산이 넉넉한 부유한 집안의 그러한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면서 이 사울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걱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환과 함께 심부름꾼과 함께 같이 찾으러 갑니다.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고 찾아도 이 나귀들을 찾을 길이 없자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러다가는 잃어버린 짐승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내 자식이 아니가 더 걱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아주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에 초대 임금으로 이제 명을 받아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의 시작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임금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이 다윗은요, 아주 미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새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 밑에는 아들이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니고 7, 8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 8이나 있는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맏아들이 우선이죠. 맏아들. 그리고 맏아들이 혹시 역할을 잘 못하면 둘째, 셋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8째, 9째 저 먼 막내 아들은 사실 아들로 태어났어도 제대로 집안에서 그 역할이나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다 집에 앉아서 저녁 식탁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와서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위치, 신분은 아주 보잘것없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주 한미한,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 번째 임금으로 택하신 이후에 이제 사울은 그러한 것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되도록 이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임금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갔다고요?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받으신 인생을 보시면 돼요. 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점점 약하여집니다. 점점 쇠하여집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과 지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점점 쇠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약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잘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어떤 집사님의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재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업이 바빠지면서 본의 아니게 주일 예배를 또 기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때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주일날에도 중요한 약속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얼마간 빠지니까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기뻐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생각에서도 벗어나서 그저 사업만 계속 번창하면 좋을 것만 같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없이 벽난로 가에 앉았었고 집사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서
장작 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벽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서 불 속에 석탄을 이리저리 헤쳐놓고는 붉은 빛을 띠면서 잘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어 난로 밖에다가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붉은 빛을 간직하던 그 석탄 덩어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붉은 빛을 잃어가더니 결국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벽난로 안에 있는 다른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붉은 빛을 띠면서 활발하게 타고 있는데 말이죠. 목사님과 집사님은 난로 밖에 석탄 한 덩어리가 꺼져가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이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저의 신앙의 삶을 되찾겠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 성도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는 너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너는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인 양 여기는 시간과 재물과 자녀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경영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 고백하는데요. 이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마 소리가 나는 거 들으니까 아마 지진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가면 전쟁을 곧 앞두고 있는 나라처럼 불안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희 나라 어떻게 돼? 라고 묻습니다. 일본은 하도 지진이 많이 나니까요. 건물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내진 구조로 짓죠. 내진 구조는 웬만한 충격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빌딩을 올라가면요, 민감한 사람은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껴요. 흔들려야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를 완충 역할을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는 교회에 가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신도라고 해서 신도회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 그 태생적으로 생겨난 그 무속신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때는 절에 가서 장례식을 한다고 그래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뭔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래서 뭐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맞겠지 하는 심정이겠죠. 여러분,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 그분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산, 그 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지진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읽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창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울처럼 점점 약하여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기도의 예배의 기원 가운데 제가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해요.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간리스라고 합니다. 간리스. 간리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마지막은 몰락이었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목동에 불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랐던 사람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누구로 소개되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복된교회 식구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잘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없이 석탄 한 덩어리를 꼭 끄집어내 놨던 저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식구들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